8월 25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본문의 말씀으로 바울의 고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햄릿의 고백입니다. 만약 이 고백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는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는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그 선택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리는 아마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다지 죽음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와 조금 다른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갇힘이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 고백하고 있고 기뻐합니다. 바울이 잡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로마 시위대를 비롯한 고위층에 복음을 증거할 그런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서 바울의 매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어서 더욱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주어질 재판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기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번째 기쁨을 고백하는 가운데 고민이 하나 있다 고백합니다. 자, 바울은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었기에 내가 기뻐한다 고백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느 것이 더 유익한가? 이 사는 것과 죽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유익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죄 석방을 받는 것과 유죄로 판결되어서 사형을 당하는 것, 이 둘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한가 아니면 죽는 것이 더 유익한가 고민합니다. 1장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지금 바울의 고민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고민이 아닙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인하여서 삶과 죽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에 그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백합니다. 행여 사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도 유익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최고의 영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고백합니다. 살아서 자신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도 가치가 있다는 거죠.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유익합니다. 이때 바울이 고백하는 일의 열매, 보람된 일,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살아서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도 유익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서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과 생명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무죄 석방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건 지금 바울의 신분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는 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죄로 나타날 수도 있고 유죄로 선고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어떤 것을 선택할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치 자신이 유죄와 무죄, 무죄와 유죄의 상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자신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그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의 모습이 허세거나 혹은 객기와 같은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바울의 모습은 일개 죄수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삶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삶의 풍파에 휩쓸려 사는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실의 바닥에 숨어서 신음하는 자가 아니라 삶의 꼭대기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오늘 본문에서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런 흥미로운 고민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삶에 있어서 그 삶과 죽음의 자세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풍파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삶의 고통에 신음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삶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누리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겁니다. 현실의 모습 속에 치이고 그리고 지쳐서 주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 삶과 죽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떨어진 학업 성적이나 지겨운 가난, 사업의 실패,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 이러한 현실은 인생을 삶과 죽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현실을 넘어선 자이며 삶을 누리는 자입니다. 현실의 고통 가운데 절망하여 죽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삶을 누림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폭풍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폭풍을 넘어선 인생입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찌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상황을 넘어서 삶을 누리시는 그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상황을 넘어 삶과 죽음의 상황을 누리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우리의 삶이 현실의 상황을 넘어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